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의 강대국들과 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주요 도시죠. 다메섹, 하맛, 또 아르밧, 이런 게달, 하솔, 이런 지역, 그런 지역 한 동네와 한 도시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시와 어떤 마을이 멸망하거나 사라질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사실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메섹이나 또 하맛이나 아르밧은 아람이라는 그 강대국의 주요 도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세를 덧입은 바벨론 왕에게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더 올라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도 거기 유황불이 떨어지고 완전히 지금은 역사적인 기록과 흔적만 있지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죄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메섹이 받을 심판, 또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또 엘람이 받을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은 비슷합니다. 패턴은 비슷한데 결국은 온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도시와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주인이신지를 보여주는데 결국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 세상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믿은 자들은 피할 길을 얻었고 끝까지 교만하게 살아갔던 도시와 나라, 사람은 멸망을 당한 것이죠. 24절을 볼까요?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과 또 그 슬픔이 그 도시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성읍이고 즐거운 성읍이 버림받은 바 된 성읍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27절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고 화려한 도시 다메섹이 불타고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문명 또 인간의 만들어낸 어떤 것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이 땅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주관권이 누구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내려가 보면 또 다른 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 게달이라는 이 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람의 유명한 도시며 또 사막지대에 살고 있던 이 게달이라는 이 족속, 또 이러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냥 힘이 있고 사막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솔이라는 나라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인생과 나라들과 도시들은 사실 불안정하고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급속하게 성장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더 내려가 보면요,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는 황폐하게 되고 멸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때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스리는 몽둥이로 세웠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국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또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도시와 나라들이 이처럼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큰 뱀의 거처, 이 악의 거처가 되고 또 결국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때 이렇게 흥행하고 또 번화하다가 뭐 우리나라도 탄광촌이나 또는 한때 개발되던 곳에 가 있다가 그것이 다 문을 닫고 또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썰렁합니다. 또 뭐 요즘에 대학들도 문을 닫는데 대학들이 앞에 있을 때는 뭐 무슨 또 그러한 집이나 또는 음식점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가 그 대학이 문을 닫고 폐교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도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폐허가 되고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바로 하솔이라는 땅이 그렇게 변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멋지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결국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게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에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또 언제든지 흔들려서 무너질 수 있는 건물과 같은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엘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34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먼저 보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을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 이 말이 사방에서 공격을 해서 거기서 살 수 없게 오히려 또 사방으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들은 이민자가 되어서 난민이 되어서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무력 또 힘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제압당하니까 오히려 도망가고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37절 끝에도 보면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결국은 칼을 그 침략 전쟁 침략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39절에 보면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날에는 결국 그들도 회개하고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징계 이후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나라들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메섹이나 또는 게달이나 하솔이라는 그 민족이나 엘람이나 이러한 모든 도시와 나라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그 지형적인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과 나라들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조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과 온 나라와 온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거짓 것에 속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